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은, 깐나이 때는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하다가 물 하다가, 엄마 하다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좀 크면은 이제 그림책도 보다가, 이제 유치원 가서 뭐 각종 것을 배워요. 글씨를 보고 그림을 배워요. 그러다 초등학교 가면은 좀 더 복잡한 글씨를 배우죠. 깨알 같은 글씨로 써진 책도 얘가 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 세상도 글씨를 배워요. 그래서 국어책, 뭐 사회책, 뭐 각종 무슨 그 학교 가면 아니면 어렸을 때 엄마들이 막 책을 엄청 많이 사주죠. 어린이들한테 이 책을 보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살면 잘 들어요. 한국에 살면 한국말을 배워요. 그죠? 어렸을 때 엄마가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가르쳐 줍니다. 얘랑 말을 엄마랑 주고받고 대화를 하잖아요. 한국말을 배워요. 한국에 살면. 근데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요? 영어를 배우죠. 학교 가서 ABCD를 배우고 뭐 영어로 엄마랑 주고받고 말을 합니다. 각 나라 자기 말을 배워요. 언어를. 글, 그리고 말을 배워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내가 한국 사람이면 난 한국말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말을 내가 잘 못해. 말을 못하든가 글씨를 모른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 살면서 잘 살 수가 있어요? 말을 못하고 글씨를 모르면 잘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못 살죠. 자, 봐봐요. 말을 못하고 글씨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내가 손해를 본다. 얻을 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죠? 내가 말을 못 해봐요. 말을 못하면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면. 글씨를 쓰기라도 해야 돼요. 누가 글을 써놓으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해를 안 보죠. 그러니까 글을 모르면 이건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그래서 말과 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영어도 배우려 하죠? 왜요? 외국에 가면 또 말을 해야 돼요. 자, 내가 프랑스에 갔다. 프랑스. 근데 내가 프랑스 말을 한마디도 못해. 그러면 내가 프랑스의 길거리에 다닐 수 있어요? 아니, 다니기는 하지. 그런데 버스를 몇 번을 탈지, 지하철을 뭘 탈지, 돈을 얼마를 낼지, 거슬러야 될지, 뭐 물건을 살 때 뭐 어떻게 뭐 이거 사용법을 물어볼 수도 없고. 자, 외국에 사는데 내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말을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럼 병원을 어떻게 가요? 병원 가서 프랑스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면 병원에 못 가요. 그죠?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자, 또 내가 말을 못 하는데 외국에서 만약 내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내가 교통사고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말을 못해요. 경찰이랑도 내가 말을 못하고 보험회사 직원이랑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 말만 다 해버리면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창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글씨를 읽을 줄 모르면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맞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땅의 세계의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 세계, 물질 세계, 대한민국, 프랑스, 일본, 미국,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걸 못하면, 잘 들어요. 언어, 말하고 글 쓰고 하는 것은 마치 나의 생명과 같아요. 내가 말을 못하면 숨을 쉴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말을 해야 돼요. 바디 랭귀지, 몸으로 말을 하든지, 목소리로 말을 하든지, 글씨를 쓰든지, 말을 해야만, 말을 알아들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다고요. 말을 못하면 못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도 내가 파를 사러 왔는데, 파 달라는 말을 못하면
파 못 산다니까요. 파 저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존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 글, 이것은 생명과 같아요. 생명.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가서 하는데 말을 못 했거든요. 제가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아, 이게 말하는 게 외국어를 한다는 게 숨 쉬는 것과 같구나. 내가 말을 못하면 외국어를 못하면 그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말하는 게 호흡과 같다. 내가 존재하려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구나. 제가 이거 깨달았잖아요. 이거 육신세계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영계로 올라갑니다. 영계. 그럼 여러분, 내 영이 있어요. 영. 나의 영. 그럼 나의 영은 영의 세계에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의 근본자시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아니, 미국에 가려면 영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글. 미국은 ABCD를 배우고 대한민국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워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글이 있어요. 글. 하나님의 글은 뭐냐면 만물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 이게 하나님의 글이에요. 구름, 달, 별, 나무, 돌, 사람, 꽃, 개미, 지렁이, 뱀, 참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글씨예요. 하나님의 글씨. 아, 그 무슨 소리 하고 싶으냐면, 저 여러분 잘 봐요. 제 손을 봐봐요. 여기에 이 여기랑 아가 붙으면 가가 되죠. 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잘 봐요. 하나님의 해를 딱 보여줘요. 해. 그러면 해를 딱 보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글씨거든요. 글씨? 글씨? 그럼 내가 해를 보고 딱 읽어야 돼요. 이렇게. 아, 이건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읽어야 돼요. 구름이 있으면, 구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네? 무슨 편지가 왔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글씨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는 뭐다? 만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이다. 자, 그런데 잘 봐봐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음, 돼지를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돼지는요, 색깔이 희미한 분홍색이고, 돼지는 뚱뚱하고요, 돼지는 꿀꿀거리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돼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돼지가 저의 말을 듣고 돼지에 대해서 막 너무 이해가 확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제가 호랑이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요, 귀때가 이렇게 생겼는데, 호랑이는 노란 색깔 검정이 있어요. 호랑이 이빨을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호랑이 몸집은 이래요. 어깨는 이만하고요. 호랑이 앞발은 이렇게 생겼고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호랑이 설명. 그러면, 자, 게다가 이렇게 씁니다. 제가 여기다 히읗, 오에다가 리을에다가 알을 붙이고 동그라미로 하고 이에다가 짝대기를 그어요. 호랑이. 이렇게 글씨를 써요. 그럼 여러분한테 호랑이라는 게 막 이해가 확 돼요?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글씨를 써서 말을 하면, 글씨를 쓰거나 사람의 말로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하나님의 글씨는 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 그러면, 자, 이렇게 실체를 여러분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이게 돼지입니다. 돼지는 코가 좀 더 붉은 빛이 납니다. 귀때기가 더 붉었고요. 귀 속에 털도 많이 나 있고요. 돼지 눈은 새까맣고 이렇게 저 그림을, 실체를 보여주면서 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돼지를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글씨는 이렇게 실체, 실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소리로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딱 보면 아 저기 돼지구나 하고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냥. 인간의 말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은 간단해요. 그리고 실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만물은 돼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지를 딱 보여주면 여러분 돼지를 봐봐요. 실제로 돼지 우리관에 가서 돼지가 막 꿀꿀꿀꿀꿀 다니는 거 보고 아유 돼지에 대해서 그냥 알아버리죠.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은 저 만물이 글이에요. 글. 자, 또 계속 봐볼게요. 자, 이거를 소를 보여줬어요. 소. 소를 딱 보여주면 오, 소가 이만한데 저거 한 500kg 나가겠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죠. 말 안 해도. 자,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냥 알죠. 아, 소 색깔은 저렇게 황토색이고 얼룩얼룩하네. 소 콧구멍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은 만물을 실체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소가 우직하게 밭을 갈고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 소를 보면서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야, 저 소 참 듬직하네.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느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저 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소처럼 우직하게 일을 해라. 이렇게 잘 들어요. 하나님이 글씨는 뭐다? 저 소를 실체로 보여주면서 나에게 마음으로 생각이 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저 실물을 딱 보면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싹 들려져 오고 마음으로 느껴져 와요. 그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은 저 실물을 보면서 내가 딱 느끼는 거예요. 자, 또 자, 이번에는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자, 호랑이를 실물을 딱 보면 실체, 저 호랑이, 실제로 존재하는 호랑이를 딱 만나는 순간, 어때? 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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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 저 호랑이 이빨에 물리면 죽겠는데? 이런 게 그냥 인간이 말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저 호랑이 자체를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게 호랑이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글씨예요, 그냥.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원자폭탄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로만 원자폭탄이 막 설명하면은 아무리 무서워도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원자폭탄이 왜 무서운지도 모르겠고 얘가 아주 답답한 표정을 합니다. 인간이 말로만 하면. 근데 원자폭탄이 진짜 터지는 걸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집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온 세상에 자동차가 날아가는 걸 딱 보면 이야 이 원자폭탄 진짜 무섭네. 뇌에 불이 나듯이 충격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다? 실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바닷속은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줘요. 말로만. 바다는 엄청 깊다? 바다에 가면 해초들도 많고 산호도 많아. 아무리 말을 해도 바닷속을 못 알겠죠. 근데 실물, 실물을 진짜 보여주면 이야, 바닷속이 진짜 깊네? 이렇게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요, 그냥. 즉시 실감하면서 충격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물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만물로 실체를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자, 하늘에 날아가는 저 독수리를 보면 이야, 공중의 왕이구나. 나도 저렇게 독수리처럼 멋있게 날아야지. 하나님이 그래, 너는 독수리처럼 자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체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인간 세상의 언어는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글씨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글씨, 하나님의 말은 뭐라고요? 실체로 존재하는 만물, 동물, 식물, 인간, 자연 모든 만물들, 금, 은, 납, 뭐 태양이 됐든 사람이 됐든 흙이 됐든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바닷물이 됐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존재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글씨예요. 하나님의 글씨. 그러니까 그 글씨를 딱 보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 성경 구절 몇 개 보고 나서 선생님이 그 만물 계시 받았던 거 영상도 같이 좀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로 말씀하신다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히브리서 3장이에요. 잘 봐봐요. 집도 지은 작가가 있죠. 집도. 그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은 다 나무, 새, 참새, 비둘기, 제비, 메뚜기, 개구리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를 딱 보면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딱 보잖아요. 아, 제가 질문합니다. 해제하시고 마이크 풀고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 개구리가 여름에 막 개굴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개구리의 모양과 개구리가 막 울어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마이크 해제하시고 여러분 각자 답변해 줘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개구리가 막 시끄럽게 막 울어대고 개구리가 펄떡펄떡 논밭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보면. 개구리요? 네, 또 다른 분? 여름이 왔다는. 아, 여름이 왔다.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개구리를 보여주면서, 이제부터 여름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개구리를 보면서 자기가 느낌이 온다니까요. 자, 또 다른 분. 개구리를 딱 보고 또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저는 개구리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대니까 여름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지긋지긋한 무식한 놈들의 이상한 소리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개구리가 악한 영들이 막 말하는 걸 개구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개구리, 개미, 뭐 지렁이, 지렁이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지렁이를 딱 보고 사람마다 느낌이 올 거예요, 아마. 그 느낌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근데 이때 내가 개구리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가 개구리를 전혀 몰라. 그러면 개구리에 대한 그 느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지렁이에 대해서 전문가라 봐요? 지렁이? 지렁이 전문가다 그러면 지렁이를 딱 보는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나겠죠. 그러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만큼 지렁이에 대해서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렁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 봐요. 이거 너무 신기한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학교에 가면 과학을 배우죠. 이렇게 과학을 배우고 종교는 따로 배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종교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죠. 학교에서 과학만 가르쳐 줘요. 뭐 지렁이, 개구리,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잘 들어요. 과학이랑 종교가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다. 과학이랑 종교랑 같이 배우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렁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지구세상 하나님이 만든 거죠. 구름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물이 올라가서 증발해서 구름이 돼서 또 비가 돼서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 과학의 현상 이런 것들을 학교의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식과 종교를 같이 배우는 시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과학도 종교도 다 예수님께 한 번에 배웠대요. 수학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수학과 하나님 종교를 같이 한 번에 배워버렸대요. 여러분, 지리학, 천문학 이러면 학교 가서 지리 배우고 천문 배우고 따로 배우잖아요. 교회 가면 종교 따로 배우고. 근데 선생님 그렇게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천문학, 우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께 지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예수님께 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 천문학과 지리와 경제와 과학과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한 번에 같이 배우는 거래요. 그래서 세상 지식, 학문과 종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세상 지식과 과학과 학문이 종교와 같이 한 번에 같이 있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우리가 따로따로 배웠어요. 왜냐하면
종교 세계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씨,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 다시요. 들어갈게요. 여기 히브리서 3장에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 만물, 개구리, 지렁이, 해, 달, 별, 구름, 산, 땅, 모든 걸 자세히 배우면 배울수록 과학, 자연 세계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씨,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로마서 1장이에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봐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만물이잖아요. 인간이 이거 물질 세계죠, 여러분?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이 물질 세계잖아요. 이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빨로 갈게, 이빨.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빨 하나랑 다이아몬드 하나랑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1캐러트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1캐러트. 그리고 내 이빨이 하나 있어요. 앞니빨 하나.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앞니요. 오, 정답입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죠? 다이아몬드 캐릭터 있어도요, 내 이빨 역할 못 해줘요. 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잘 깎고 해도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 이빨로 만들어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이빨을 잘 보면서, 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재료도 우리의 치아 같은 재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이 얘기 왜 했는데요? 이게 사람 있잖아요. 뭔 말을 하다가 이 말을 왜 했는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봐봐요. 만물을 분명히 보여서 알려준다니, 그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그 신성 능력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물 하나하나, 여러분 손가락도 봐봐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죠. 만약 손가락이 안 구부러져 봐요. 그럼 내가 이거 물건을 들 수가 있어요? 못하죠.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다시, 그리고 주일날 그랬어요. 만물을 자세히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랬어요.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자,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그 얘기였어요. 자, 또 시편 19편을 한번 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이게 지구 세상이에요. 궁창, 천지 만물을 다 잘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잘 나타내는도다. 맞죠? 지구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고요. 여기 신비한 말씀 잘 들어봐요.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길동아 이렇게 막 불러요? 안 불러요. 아브라함 정도 되고 모세 정도 돼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길동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갑순아 이렇게 안 불러요. 빨리 가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이게 뭔 소리예요? 봐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온 지구 세상에 다 들린대. 어떻게 들리게요? 만물을 통해서 들려요. 저 나귀를 보면서 나 빨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너 부지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하나만 좀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잘 봐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자, 뭘 줬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여러분은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 이것은 여러분의 혼과 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느낌과 감동으로 이게 들리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야 길동아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귀로 들리지 않아요. 뭘 줬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속에 마음, 생각, 느낌 이런 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너무나 예쁜 장미꽃을 봤어요. 5월 달에 5월에 너무 예쁜 장미꽃, 빨간 장미를 보면서 자, 여러분 빨간 장미가 있어요. 빨간 장미가 막 가득 장미 축제를 한대요. 자, 여러분 가까이 가서 장미를 봤습니다. 여러분 음소거 해제하시고 자, 장미 축제에 가서 장미 엄청나게 많은 장미 거기 수많이 엄청나게 몰려든 인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쁘다는 생각. 아, 자, 예쁘다에 이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예쁘다죠? 예쁘다. 야, 예쁘다.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올려봐요. 아, 장미꽃 너무 예쁘다. 또, 거기서 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줘 보세요. 장미 축제를 하는데 갔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장미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 만물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장미를 잘 들어요. 장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장미를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물 계시를 받으려면 자세히 봐야 돼요. 아, 지금 우리가 장미를 안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게 느낌, 감동이 안 오는구나. 여러분 집 주변 담장에 요즘 장미 되게 많았을 텐데, 장미를 딱 보면, 장미를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전능함? 아, 좋아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장미를 보는 순간 너무 예쁘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어떻게 올라가? 야, 하나님이 장미도 이렇게 예쁘게 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진짜 더 멋있게 만드셨구나.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 장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나 여호와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나 여호와가 너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미를 너무 자세히 봤더니,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느낌이 와요? 장미에 붙어 있는 가시를 보면, 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가시를 보면? 그것도 가시는 장미를 보호하는 것이니까,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 받으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에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 생각, 느낌, 감동, 깨달음 이런 게 옵니다. 이 장미를 통해서 자, 가시를 딱 보는 순간 이런 예쁜 걸 보면 거기에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그거 좋다고 확 너무 예뻐 하고 딱 따려고 하다가는 거기 가시 찔릴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야, 이거 너무 좋아 보여. 이렇게 하고 확 달려들어서 뭔가 하려고 보면 거기에 사기꾼도 끼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너 사기꾼 조심해. 겉보기에 좋은 거에 빠져들면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야, 또 이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장미에 붙은 가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받는 느낌이 감동이, 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셨구나.
누구에게나 저렇게 가시 하나씩은 주셨구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셨지. 나에게는 이게 무기지.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계시를 만물 계시를 받으려면 그 만물 해당되는 그걸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내가 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장미꽃 너무 예뻐요. 근데 여기 가시가 있네요. 자, 그 다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계시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느낌이 확 옵니다, 또. 자기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장미는 무슨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글씨, 편지가 오는 거예요.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랑 나랑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다? 인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에베소서 1장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평소에 기도해 놓은 게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으면 미리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미리 입력을 시켜놔요. 미리 기도를 해놔. 하나님, 저 이거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거 근심이 있어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아, 하나님, 나 정말 전쟁에서 살아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입력을 시켜요. 입력을 시켜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뭘 딱 보면 마음의 눈, 이거는 생각의 눈이에요. 딱 보면 이거 보면서 깨달아져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각자에게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돼. 만물 계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입력시켜야 돼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제 문제는 이겁니다. 저의 고민은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죠? 이게 언제쯤 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시켜놔요, 하나님께. 그러면 어떤 만물을 보면서 응답이 옵니다. 이거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려고 그랬는데 멸망 안 하고 살려줬을 때 요나가 궁시렁거리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박넝쿨 말라 빠지게 하면서 박넝쿨이 시들게 하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만물로 계시하셨던 그 사연 여러분 다 아시죠? 요나서 4장 뒤에 각자 읽어보세요. 민수기 22장에도 동물 나귀가 그 발람 선지자한테 막 말을 합니다. 아니 발람 선지자 당신은 왜 나를 때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말을 하겠어요? 나귀 절대로 말 안 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마음에 저 모압 왕이 나에게 부경화를 줄 것 같은데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안 가고 이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자꾸 떨어뜨리고 이 밭에다 집어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막 나귀 울음소리를 냈겠죠. 잘 들어요. 나귀는 나귀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하는 그 나귀의 울음소리가 만물 계시가 되는 거예요. 만물 계시가 돼서 발람 선지자한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말만 할게 이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자기의 죄가 있는 사람은 이 나귀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너 회개하라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함과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 잠시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제가 해드리는 강의가 만물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 현상, 어떤 물건,
어떤 사물을 보면서 내가 나한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현상 속에서,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가 막 우르르 꽝꽝하고 번개가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둥이 꽝꽝 막 밤새도록 좀 있으니까 막 천둥이 또 우르르 꽝꽝 막 때려요. 자, 그러면 마이크 풀어보실까요? 그 순간, 그날 밤에, 깜깜한 밤중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선생님 표현에. 네, 여러분 느낌이 왔어요? 천둥 번개 칠 때? 나의 죄를 생각해볼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음. 천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밝히고 마음의 귀가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각자 지구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들려요. 자, 또 천둥 번개가 꽝꽝 하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하나님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너무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라면 우르릉 꽝꽝 천둥이 칠 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꽝꽝 더 큰 일을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상태에 따라서 만물 계시가 다 다르게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게 전지전능자의 신의 언어예요. 신비예요. 자, 또 내가 만약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고 맨날 사기를 치는 사람이야. 남을 괴롭히기를 좋아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날 밤 천둥 번개가 꽝꽝 막 치면 그때 이 사람은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면서 어떨까요? 사기를 친 적이 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이런 사람. 천둥 소리가 꽝꽝 들리면 빨리 갚아라. 갚지 않으면 너의 육도, 너의 영도 다 사탄들이 취해갈 것이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계시는 자기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들려요. 자, 이렇게 만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만물 계시를 받으셨던 선생님 그 영상을 보면서 만물 계시는 저렇게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느껴볼게요. 우리 그 오늘 새벽인가요? 잠언에도 있었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딱 보는데 구름이 있었는데 구름 두 개가 갑자기 하나는 눈썹으로 변하고 하나는 눈으로 변했다 그랬어요. 그 전에 선생님께서 문제가 있었죠.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내가 쓴 편지를 얘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궁금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입력하고 궁금증을 넣었을 때 구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눈썹으로 하나는 눈으로 딱 변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만물 계시는 순간 느껴야 돼요. 순간 만물에서 지나가면 계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이랑 눈썹으로 변한 그 순간 그때 눈동자를 보면서 내 편지를 받았구나 이렇게 팍 느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음성이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안 들리죠? 여러분 그걸 딱 보면서 편지를 받았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팍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구름을 앞만 봐도요, 아무 느낌,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한 계시를 잘 받으려면 자기가 성경도 배우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야 탁탁탁탁 볼 때마다, 이거 무슨 뜻이네? 이건 무슨 뜻이네? 이렇게 만물 계시가 탁탁 옵니다. 자, 선생님이 받으셨던 만물계시 영상을 같이 보면서 또 한번 배워볼게요. 만물계시는 이렇게 받는 거구나 하고 이 만물계시는 자기가 간절함이 있을 때 더 선생님이 20대 초반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베트남 전쟁 21살, 22살 때 살지 죽을지 모르는 때 그 전쟁터에 간 거예요.
베트남에 간 지 한 달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한 곳에 해병대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 해병대 하면서 선생님이 들어간 부대와 교체를 할 그때였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그 해병대 병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베트남에 온 지 얼마나 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1년이 다 돼갑니다. 선생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트남 현재 전쟁 상황이 어떠냐? 한 분당 9명씩 있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죽고 몇 명이나 살아남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공포에 질려서 9명 중에 6명이 죽어버렸고 이제 3명이 살아남아 있다고. 이 병사가 지금 공포스러워하죠? 자기도 죽을지 모르니까.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3분의 2가 죽어나가는구나 하면서 선생님도 그렇고 그 병사도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어요. 이런 상황, 극적인 상황 전쟁터에서 이때 선생님은 문제가 뭐였는데 나 이 전쟁터에서 나도 살아갈까? 이게 너무나 충격이에요. 하나님, 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해병대 병사에게 물어봤어요. 너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이 병사가 울면서 나 아직도 한 달이나 더 남아있다고. 여기서 한 달이나 더 작전 나가야 된다고. 나 근데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이렇게 간절한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그에게 너 예수님 믿어?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줄 테니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다고 했더니 이 병사가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보장할 수 있냐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내가 보장하지, 내가 책임져, 너 정말 믿어야 돼? 이렇게 했더니 알았다고, 나 진짜 믿겠다고 한 거예요. 이 병사가 한 분대에서 3분의 2나 죽는다고 한 말을 해주고 이걸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도 너무나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래야 계시가 와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어요. 예수님 이렇게 간절히 불렀어요. 왜요? 살아 돌아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저 진짜 정말 살아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요, 예수님 사랑으로 적군들을 안 죽일 테니까 적군들도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병사들도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면서 중요한 단어, 간절히 애원하고 하나님께 사정하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살아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 계시가 오는 겁니다. 파란 하늘이 유달리 새파랗게 더 청명하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마치 하나님의 눈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계시예요. 이때 마음으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들려요? 마음으로,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너는 정령 살아서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마음으로 들려요. 마음으로. 살아 돌아간다.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순간 양쪽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돌아간다 하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 돌아가면 평생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면 멋지고 멋있는 예쁜 사람들 전도 많이 할게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기대하세요. 제가 전도 많이 할게요. 이렇게. 근데 그 이후에도 선생님은 30번이나 더 작전에 나갔대요. 그러면서 죽음의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답니다. 근데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진짜로. 나 살아 돌아간다. 아무리 죽음의 고비가 와도, 적에게 잡히고 각종 고통을 받아도 30번 이상 죽을 고비를 맞았는데도
나 사랑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비를 벗어나서 결국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선생님이 계신 부대에는 더 이상 사상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네. 계시는 어떻게 받는다? 만물 계시는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정말 살아서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나의 문제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문제. 이거를 했을 때, 간절한 자에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순간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눈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으로. 이게 만물 계시예요. 그 하늘이 하나님 눈처럼 보이면서 "헉, 정령 살아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만물 계시가 나와 있어요. 개미를 보고 깨달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도둑놈을 보고 계시를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죠? 도둑놈을 보면서 어떤 계시를 받아요, 우리는?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계시가 오잖아요. 도둑놈을 보면서 아, 저런 도둑놈이 있으면 빨리 가서 영적으로도 저런 도둑놈이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문단속을 더 잘해라. 영적인 문단속을 잘해라. 이렇게 계시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다 계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맛있게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뭐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나물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맛있게 먹을 때 먹고 나서 아,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때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맛있는 밥상을 먹으면서 어떤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와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훈련을 해봐요. 야, 육신도 밥을 못 먹으면 말라 죽을 텐데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내 육신이 건강하네. 이야, 그러면 내 영이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건강한 말씀의 최고의 양식을 주시니까 너무 좋다. 내 영이 튼튼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오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고등어를 사다 놨는데 고등어가 상한 냄새가 난다고 쳐봐요. 상한 냄새가 막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버리죠. 버린다. 버린다. 그 순간 이 상한 고등어를 버릴 때 계시가 와요? 안 와요? 상한 고등어 만물 계시. 온다니까요. 오유, 이거 먹으면 몸이 병드는 것처럼 내가 썩게 하는 누룩 같은 자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계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 계시를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이크 좀 풀어봐요. 저는 선생님이,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마이크 다 풀어봐요.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예수님이 큰일 났다. 야, 너 빨리 가서 이거 계시에 가르쳐 줘라. 네가 다 가르쳐 놓으면 예수님이 그날 계시를 할 거다. 가르쳐 놓으면 고장난 우리가 계시를 못 받잖아요. 고장난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근데 네가 가르쳐 놓으면 예수님이 계시 보내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르치라 그랬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사건건이 다 계시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그랬다더라고요. 자기가 지하철역에 막 뛰어가갖고 지하철을 딱 탔는데 문이 딱 닫힌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가 와요? 제가 딱 탔는데 지하철 문이 딱 닫히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기차를 탔네. 약속에 늦지 않겠다. 이런 상황의 현실. 그랬을 때 어떤 계시가 오나요, 여러분? 조금만 늦었으면 못했겠다.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치, 그죠. 그거를 좀 올려요, 연계를. 그 육계잖아요. 황금 열차 탔다. 그렇지, 이런 계시가 오는 거야. 이야, 내가 휴가 열차 마지막 열차 탔다. 이런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야, 너 수고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계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이거 뭘 깨달아야 되죠? 이렇게 상황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예를 들면, 자꾸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애기들 봐요. 1살, 2살, 3살 된 애기들 보면 걸어갈 때 어때요? 많이 넘어지죠. 그렇죠. 네. 얘네들 엄청나게 넘어집니다. 근데 애들이 또 일어나서 또 걸음마 연습을 하고
넘어져서 무릎팍 깨지고 또 걸음마 연습을 하고 그러다 달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달리기 하고 이런 걸 봤어. 이런 현상을 봤어. 그럼 그 현상에서 계시가 와요, 안 와요? 계시가 오죠. 어떤 느낌과 감동이 오나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보세요. 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지. 정답,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야, 저렇게 육신도 걸음마 하는 것도 저렇게 힘들구나. 그럼 내 영이 한 번에 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영도 계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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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하는 거구나. 이렇게 계시가 온다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주부니까 엄마로서 또는 회사 회장님이라고 해봐요. 회장님은 영업을 잘 해가지고 기업 이익을 많이 남겨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 되죠. 이런 상황 또는 엄마는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애기들을 많이 잘 먹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과 계시가 와요? 야, 하나님은 정말 지구세상 우리들을 잘 먹이려고 하나님 진짜 애쓰시는구나. 야, 지구세상 80억 명을 다 먹여 살리느라고 맨날 농사를 짓게 하고 태양열을 내리쬐고 진짜 하나님 수고가 제일 많으신데? 이렇게 계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훈련을 하면은 그래서 계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꽃이 꽃이 이렇게 핀다고 해봐요. 뭐 4월 달인가 튤립이 핀다고 펴봐요. 튤립 꽃이 핀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세히 보라고 그랬죠? 튤립 꽃을 1시간 동안 보고 있어봐요. 그러면 튤립 꽃이 확 펴요? 안 피죠? 자세히 1시간 동안 봐도 얘가 피지도 않아. 계속 그대로 있어. 그러면 어떤 계시가 올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야, 이게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오잖아요. 야, 이 튤립꽃도 저것도 하나 이렇게 제대로 멋있게 피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네. 얘도 이게 제대로 피기 위해서 땅속에서부터 얼마나 삐집고 올라왔을까 이런 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조금 이렇게 수고하는 게 결국은 내 인생에 꽃이 피겠구나. 이렇게 계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예수님한테 혼났대요. 왜? 너 그렇게 자세히 안 보면 계시 못 받는다 그러셨대요. 그렇게 멍청하게 그냥 보면 계시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그러셨대요. 이 물질 세계 만물들을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봐도 모르겠으면 더 보태야죠. 예수님, 여기 말씀해 주세요. 이 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껴야 되나요? 뭐 농사 짓는 과정을 보면서도 그죠? 봄에 씨를 뿌리고 뭐 거기 벌레를 잡고 잡초를 다 뽑고 비가 오고 하면은 그냥 그 쓰러진 거 다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가을에 가서 이제 추수하고 거둬들이고 이런 모든 농사 짓는 과정을 보면서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내 인생의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자, 오늘 제목이 뭐다? 만물 계시.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갑자기 지렁이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비 오는 날 지렁이를 봤어요? 지렁이? 지렁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지렁이를 모르면은 계시가 안 와요. 그러니까 만물 계시를 받으려면 아는 만큼 계시가 오는데, 여러분, 제가 잘 몰랐었는데, 여러분, 지렁이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어요?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는 땅을 밟으면 기억하게 한다. 땅을 비옥하게 한다. 완전 좋아요. 자, 또, 지렁이에 대해서. 지렁이는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밟으면 그냥 뚝 끊어져 버려요. 그죠? 징그러워. 징그럽다. 생긴 게 징그럽다. 생긴 게 대수롭지 않다. 별 볼 일 없다. 아주 좋아요. 또, 지렁이에 대해서. 지렁이에 대해서. 땅을 비옥하게 한다. 별 볼 일이 없다. 그냥, 좀 징그러서 움직이진 않지만,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발로 툭 차면 절로 나가 떨어지고 이러죠, 지렁이가. 그 지렁이를 보면서 사람마다 다 느낌이 와요. 야, 저 별 볼 일 없이 볼품 없이 생긴 지렁이가 땅을 저렇게 유익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지렁이가 많은 밭이 비옥한 땅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렁이를 보는 순간,
나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이 보기 알아주지도 않고, 남들이 나 발로 걷어차고, 툭툭 약 올리고, 나 누가 뭐라 하면 나 대꾸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렇지만 내가 가장 유익한 사람이야. 나 지렁이처럼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계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현실은 볼품이 없지만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삶의 방식은 정말 지렁이처럼 모든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 있잖아요. 성경의 중심 인물 야곱을 얘기하실 때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야곱이 완전 별 볼 일 없어요. 형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형이 때리면 도망가고 형이 한 대 쥐어박으면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이래요. 아주 겉보기에는 말도 잘 못하고 형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맨날 형한테 밟히고 얻어 터지고 이랬는데 그 야곱이 아주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고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 처자식과 모든 자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렁이라고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물 계시는 받으려면 이거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지렁이에 대해서 알고 만약에 참새에 대해서 알든 참새가 아침부터 막 참새가 저 창문 위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참새가 짹짹짹짹짹짹짹 막 떠들어대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계시가 와요? 계시가 오죠. 네. 아, 정말 저놈의 참새 아침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네 하는 순간, 오 마이 갓, 나 어디 가서 떠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계시가 온답니다. 옵니다. 저렇게 쓸데없이 저렇게 그냥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아유,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참새같이 하루 종일 쓸데없이 짹짹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 말하지 말자. 조용히 있자. 쓸데있는 말만 하자. 이런 계시가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도 계시죠. 까마귀가 할 때, 아, 오늘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것도 계시예요. 그러니까, 만물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만물,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글씨를 읽는 거예요. 참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글씨를 읽어요. 지렁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글씨를 읽고, 장미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글씨를 읽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엎어지고 일어나고 엎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글씨를 또 읽고, 이렇게. 자, 여러분, 학교에 가면 기억, 니은, 디귿을 배웠잖아요. 그처럼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글씨, 이거 어떻게 읽는 건지 오늘 좀 배웠어요. 하나님의 글씨 읽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글씨를 모르면 어떡해요?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봐야죠? 엄마랑 글씨 읽는 연습 계속 해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글씨, 만물 글씨 읽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글씨 읽는 방법을 계속 배워야 돼요.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도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예수님한테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계속 만물 계시, 하나님의 글씨, 하나님의 말, 읽고 듣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육신세계의 글씨는 육적으로 배워요. 육적으로. 육의 눈으로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의 글씨,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려요.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귀로 들리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눈에 기억, 니은 이렇게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씨,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들려요. 생각으로 들려옵니다. 느낌으로, 감동으로 딱 이렇게 느낌이 와요. 아, 깨달으면,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자, 봐봐요. 아까 지상세계에서도 언어 소통이 안 되면 내가 엄청 손해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글을 못 알아듣고 하면 내가 영계에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지를 못 읽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한다 하면서 복을 막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 걸 내가 못 읽어. 그럼 난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상세계에서도 육신세계도 대화가 안 되면 손해보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글, 만물 계시가 안 통하면 나는 영적으로 완전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학교 가서 글씨 배우고 책 보고 배우듯이 영계 글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자, 오늘 배웠어요? 계속해서 또 배우실 거예요. 자, 오늘 만물 네. 계시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훈련해봐요. 완전 재밌어요. 보는 것마다 물어봐. 하나님, 이거 무슨 글씨예요? 이렇게. 하나님, 오늘 콩이 왔어요. 콩 무슨 글씨예요? 이렇게. 아, 하나님, 오늘 제가 닭을 만났어요. 닭이 꼬꼬댁 꼬꼬꼬꼬 하는데, 하나님, 이건 무슨 글이에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만물 계시 하나님의 말과 글, 하나님의 언어, 영의 나라, 영계 언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속 배워야 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상세계의 말과 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글씨를 읽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영의 세계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에게나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신부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다 하시면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금 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글을 읽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각자에게 시시각각으로 초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글을 만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물 글씨를 보여줄 것입니다. 각자가 느낌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만물 계시 많이 받아보세요. 저 옛날에 이 계시 강의 처음 듣고 집에 가는데 전부 다 계시가 전부 다 보는 것마다 막 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그럴 때 계시 가르쳐 놓으면 예수님이 계시를 다 보낼 거라고. 시시각각으로 날마다 계시 많이 받으시고 계시도 차원을 계속 높여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